어느 시대이든지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요, 교육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교육에 있어요. 저는 뭐 역사나 정치나 이런 거 예전에 관심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 복음전도 교육에만 관심이 있는데, 요즘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문제가 뭘까? 기독교 내에서 교육의 부재입니다. 아까 이제 준서하고 애들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그 아이들을 길러내고 세워가는 게,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근데 이제 또 새로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서 다음 세대부터 우리는 어쨌건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부재를 가장 힘들어했고, 실제로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 저쪽에 우리 이제 친한 교회, 비전교회 같은 경우도 어른들은 꽤 많습니다. 어른들은 뭐 모르긴 해도 한 7, 8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은데 주일학교가 아직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처럼 교회 하면 애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던 때는 이제 한참 지났죠. 교회는 그만큼 교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문제죠. 예전에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잘못된 걸로 꿰냈다면, 지금은 신천지 같이 몰래 성도로 가장해서 침투해 온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안상홍으로 넘어갈까? 또 말도 안 되는 이슬람도 지금 천주교로 이제 이탈을 하는가? 한마디로 교육의 부재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땅만 해요. 그렇게 작은 땅인데 그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민족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하면 지금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인원수로 따지면 정말 코딱지만한 인원,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 근데 왜 전 세계를 움직일까? 저들의 교육이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쉐마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교육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맷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맷집. 그러니까 내후회한을 끊이지 않게 겪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해서 국가 없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힘으로 독립을 했겠습니까? 이거 교육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육. 어렸을 때부터 민족성을 가르쳐왔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도 그 민족성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유대교 민족이야, 유대인이야, 이런 어떤 사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알리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할 바른 역사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올바른 역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역사는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왜곡되기가 너무 쉬워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고, 그죠? 전후 배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그죠? 축소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부도 스스로 택해서 자기네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 일본 젊은 세대들은 예전만 하더라도 한일 합방이 왜 일어났나 했을 때, 그거는 가난에 찢은 한국을, 힘없는 한국을 우리가 도와준 거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정말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역사 교육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 기쁨의 교회도 역시 다음 세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육입니다. 앞으로 어쨌건 주일학교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교육 정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후세들을 향해서
어떤 교육을 요구하셨을까? 첫 번째로요, 다음 세대 교육의 표징, 증거를 세워두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교회 안에서 불리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다 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를 말해요. 청년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연령대까지. 그래서 요즘에 뭐 MZ세대 그러잖아요. MZ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은 이 자라나는 새싹부터 건장한 청년까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라는 말도 사실은 어린이를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라고 해요. 청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기 시작할 때인데 임신한 임산부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때다. 애가 응애 하고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강이 쫙 갈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건너갔어요. 이제 강을 건너면서 평안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직접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뭐냐면 각 12지파로 모여라. 대표로 모이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모였고 그 중에 너희들은 한 개의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돌을 메고 와라. 그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교회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돌을 왜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했을까? 왜 지파별로 어깨에 매라고 하였을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죠? 왜 그랬습니까?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표징을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돌을 취해라 했던 겁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메고 온 그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 큼지막한 돌이 12개가 박혀 있는 거죠. 그게 곧 뭡니까? 역사이기도 하고 표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곳을 건너왔다. 이 12개의 돌들이 그거를 상징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인 거야. 실물 교육. 옛날에는 이런다고 그러죠. 선생님이 매를 건네주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차라리 나를 때려라. 그러고 매를 딱 주면은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엉엉 울면서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일체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내가 잘못이다. 나를 때려라 그러면 학생들은 회초리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물르기 없깁니다. 그러면서 사심없이 때린대. 이게 이제 실물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 회초리가 자기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훈육했던 그런 상징이죠. 12개의 돌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작할 우리가 골프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도? 박세리가 떠오르죠. 왜 그래요? 제일 처음에 메이저에 가서 우승했잖아요. 그죠? 메이저리그 하면 누가 생각해요? 나요. 박찬호가 생각해요. 그 뒤로 뭐 많은 메이저리그로 갔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박찬호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축구하면 요즘에는 손흥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차범근이잖아요. 우리 차범근. 근데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뭐든지 처음에 첫 번째로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억 속에 각인이 됩니다. 종교개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자, 루터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어떤 신앙을 비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솔라데오, 솔라피데, 솔라스크립트.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루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종교개혁의 신학사상을 루터에게 찾지는 않습니다. 루터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냐면 칼빈에게 찾아요. 왜 그러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루터가 무슨 대단한 글을 써놓은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 이거 뭐 한 6권, 1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정밀하게 주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필독서예요. 필독서. 이 기독교 강요는 세계적인 명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정리한 그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칼빈에게서 뭐를 찾는다고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필요한 건 교육이고,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육 자료. 교육 자료가 없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바로 제대로 된 교육 표징이 뭐냐, 증거물이 뭐냐, 12개의 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전주에 가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대학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를 가봤어요. 초기 교회. 전주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냐면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1893년에 선교사들이 그 호남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사 후보생 교육 때 교회를 답사를 갔는데, 교회가 하나의 박물관이에요. 교회가 실제로 1890 몇 년도에 지어진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도 돼 있고 새로운 건물도 졌지만 거기 꼭대기 종탑이 있는 데 올라가면은 이거에 한 3-4배 정도 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자료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딱 내려가면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사용했던 종탑이 그대로 있어요. 나무로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탄탄한 나무로 하고 가운데 종이 있는데 종 크기가 얼마나냐면 그냥 여기 강대상 이만해요. 종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걸려 있어요. 지금도 가마솥에 몇 배나 되는 그런 큰 종이 걸려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전도하다가 이제 그 안식년을 얻고 선교사가 미국으로 갔어요. 쉬러. 그래서 미국에 가서 쉬다가 뭐를 만들어 왔냐면 미국에서 종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종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교사로서 내가 선교사하는 사역지에 이 종으로 해서 좀 아름다운 종으로 울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을 만들어 왔겠죠. 미국에서 종을 만들고 배에다 싣고 한국까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커다란 종을요, 소달구지에 그 조선 사람들이 소달구지에 싣고 동네방네 구경이나 사람들은 웃고 그 쳐다보고 있고, 소달구지 무는 사람이 몰고 가고 그 앞에 선교사님들 몇 분이 웃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종을 바라봤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저 종이 서문교회의 역사적인 표징이구나. 역사적인 산물이구나. 그리고 한국 선교 역사의 표징이구나. 살아있는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잘 이런 부분을 놓고 준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헌신된 교육자, 리더자가 쑥쑥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근데 또 그거 다 받은 은혜 다 까먹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은혜 받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을 건널 때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갔죠. 언약궤 맨 제사장이 강에 진입했을 때 그 제사장들은요, 앞에도 있고, 앞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에 제사장이 있고,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또 제사장들이 뒤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렇게 이제 해서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도 제사장이고, 제일 나중에 나간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궤를 메고 있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을 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다 그 강을 건넜어요.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짐승들 할 것 없이 걸렸습니다. 200만 명이 건너갔으니 얼마나 그 길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요 꿈쩍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대략적으로 한 9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양쪽 이렇게 네모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동그란 고리가 있고 뒤에 고리가 있고 여기도 고리가 있고, 그래서 금장식한 나무 막대를 끼워서 양쪽에 끼워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맺겠죠. 그런데 땅이 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제사장이 강 위로 올라오자 물은 전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을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 지금의 목사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나 교회 교사들이나 리더들은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충성 봉사해야 되는 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어제 어웨이크에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의자에 다 스텝까지 하면은 1000명 넘었을 수도 있어요. 다 의자에 앉아서 했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방석을 깔았어요. 거기 바닥에. 그 의자를 1000개의 의자를 돼 있는 걸 다 날라야 되잖아요. 다 나르고, 그리고 바닥은 또 방석을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그거를 다 하고 뒤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방석을 갖다 놓고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금방.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나 교사들 마지막까지 헌신 충성 봉사하는 직입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세워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고 또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해나갈 준비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말씀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럼 레마는 뭐냐? 예를 들어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는 어떠냐면은, 레마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걸 말합니다. 실현되는 말.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레마 로고스는 그냥 여러 가지 떠도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울리게 하는 그런 말, 그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캐리그마인데 선포적이라는 거죠. 캐리그마는 이제 선포의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한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울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내 마음속에 울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도 판단하고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회복이고 말씀은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경외감 없이 두려움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수족을 들던 자 그렇게만 여겼는데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고 난 이후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되었어요. 그 선포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요, 여호수아 위에 머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누구를 크게 했다고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임한 자 모두에게 그런 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엔 진짜 말씀이 막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많아요. 갑자기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떠올랐던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고난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날 그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해 나갔을까.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또 얼마나 좌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의리를 지키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리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두 지파반이 나오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미 땅 분배를 했어요.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다시 말해서 서편인 여리고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서편이죠. 서쪽. 이쪽이 동편이에요. 이쪽이 동편인데 여기에 이제 지파가 세 개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한쪽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이쪽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반반. 그래서 이쪽 동쪽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 서쪽 지역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으로 가는데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자기는 이미 땅 분배받고 여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정착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력해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예요. 자, 이건 뭐를 말합니까? 의리를 말해요. 의리. 먼저 택함받은 자로서의 의리.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믿음의 중직들, 믿음의 리더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묻거든 또렷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뭐를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 돌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애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그 애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쉐마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야 너네들 다 모여봐. 오늘은 중요한 곳을 갈 곳이 있어. 자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에서 12개의 돌들을 보여주러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면서 얘들아 여기 돌들이 이렇게 12개가 있어.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물을 가르고 이쪽을 넘어오게 하신 기적의 돌들이야. 그러면서 역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 후세들에게 어떤 교육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배우고 나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다음 세대 교육의 표징, 증거를 세워두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헌신된 교육자,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요, 의리를 지키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세들이 뭐를 물으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교육 방법이 있어. 이런 교육 방침이 있어.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고 있어. 이렇게 또렷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